우리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어요. 왕이신 예수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 그리고 왕이니까 또 선지자, 또 제사장, 뭐 이렇게 보는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과로도 그렇게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되게 아는 것 중에 중요한 게 특별히 이제 왕, 제사장, 선지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정말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이제 예수님의 사역들을 다 기록한 게 아니고 선별해서 기록한 거예요. 어디에 여러분들의 구원에 관계된 정말로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들을 선별해서 기록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의 논점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씩. 그런 거 여러분 느껴요? 분명히 나는 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분명히 정은이와 A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 한 명이 끼어들더니 갑자기 막 Z에 대해서 얘기를 해. 그쵸? 우리 드림이어로 가서 많이 그랬죠, 형아? 분명히 나는 이 지금 주제가 고린도전서인데 질문은 엄한 데서 이상한 데서 나오더라고. 그러니까 논점이 가끔씩 흐려지고 벗어날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예수님의 뭐 입었던 옷에 대해서 말해요? 그분의 뭐 얼굴 생김새에 대해서 잘 얘기해요? 그분이 삐짝 말랐다 똥똥하다 뭐 얘기해요? 뭐 서양인이다 뭐 백인이다 뭐 그때 모르겠어요. 중동에 살았으니까 중동 사람 느낌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러면은 굉장히 그 우리가 보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그 굉장히 이국적이고 미국인 같은 느낌의 예수님은 정말 그게 예수님의 모습일까?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그런 이미지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아요. 근데 뭐 어느 다른 이제 좀 종교에서는 뭐 그분이 뭐 입었던 옷이다. 그분의 뭐 피가 흘렀던 어떠한 돌이다. 그분이 뭐 지나가실 때 만진 어떤 여인의 뭐 옷이다. 수건이다. 뭐 그런 게 가지고 뭐 상징성의 뭐 어떠한 그런 물품들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보관되어 있어. 어디 뭐 가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요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거를 한 번도 강조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는 거는요 여러분 왕이시고 선지자시고 제사장이다. 그분의 사역적인 측면,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논점을 명확히 해야 돼요.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여러분 영어 지문도 잔뜩 있잖아. 옛날에 영어 시험 보면 내가 지난주에 우리 고3 아이들과 고2의 대화를 고1인가? 지은이 고1이죠? 그렇죠? 고3 아이들이 이제 고1에게 팁을 막 주는데, 얘네들이 그래도 눈빛이 공부는 하는 애들인데? 그거 잠깐 느꼈거든? 그래도 막 굉장히 조언을 해줄 때, 그 팁, 아닌 팁들을 이제 얘기해 주는데, 너무 중요한 팁들이죠. 어떻게 하려나 모르겠다, 지은이는. 근데, 아무튼,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요. 영어 같은 경우도 지문이 진짜 길잖아. 지문이 진짜 길잖아. 근데 그거를 몇 분 만에 풀어야 돼요, 요즘은? 1분 만에 풀어야 돼요? 저 때는 1분 30초 만에 한 문제씩 넘어가야 된다고 이제 제가 해서 열심히 풀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검토도 해야 되잖아. 근데 그 긴 지문을 어떻게 몇 분 만에 그걸 소화를 하냐고, 사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팁들이 있잖아. 주제를 찾든, 핵심 단어를 찾든, 앞에를 보든, 뒤를 보든, 아니면 뭐 연결 전미, 뭐 저 때는 이제 therefore 이런 거 찾아야 돼. but 이런 거 찾아야 돼. 왜? 그 앞에 건 이제 더 이상 읽지 않아도 돼. 왜? 그러므로, 그러나 이렇게 하면은 앞에 건 중요하지가 않아. 뒤에 얘기가 중요한 거야. 이 지금 저자가 하고자 하는 핵심의 말은 뒤에 있는 거거든. 뭐 앞에 것도 찾을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문제 푸는 요령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좀 빨리 풀까? 왜냐면 시간이 한정돼 있으니까.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핵심들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제 가톡이라는 이제 공과로 이제 보고 있는데, 전반부에서는 우리가 1학기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봤었어요. 하나님 어떤 분인가?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좀 알아봤죠? 근데 이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세밀하게 알아보는 거야.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예수님이 또 어떤 분인가? 왕이시고 선지자시다. 특별히 왕이신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통치하심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해 주신댔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피폐하고 가난하고 찌들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잘 살 수 있도록 왕이신 예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우리 14절, 아까 요한복음 17장 14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상태가 안 좋네, 마이크가. 그래서 거슬려요. 찌지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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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지직. 예수님이 무엇을 주시느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정말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진리이신 예수님, 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봅시다. 왕직은 다스리는 개념이 있다면 선지자이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는 것, 선포하는 것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선지자라는 별명을 지어준 한 친구가 있어. 안모 씨라고, 이름이 성씨가 안씨야. 그리고 얼마 전에도 사역지 소개도 해주고 지금 그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잘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 내가 선지자라고 별명을 지어준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대화가 안 돼. 어떤 식으로 대화가 안 되느냐? 여러분 삶에서 다 말씀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정말 인간적이고 좀 뭔가 이렇게 인격적이고 감정적으로 때로는 우리가 소통을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말씀이 굉장히 옳은 말씀이 많잖아. 옳잖아. 근데 모든 거에 그걸 대입을 해버리면 인간관계가 다 깨집니다. 어느 정도냐? 자, 우리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제가 만약에 옆에 한 친구가 아파. 그래서 끙끙대다가 이제 결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러진 않지만 이제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아파. 그러면은 이 친구가 결석을 했는데 아픈 거에 대해서 교수가 승인을 안 하는 교수가 있어. 아파도 결석이면 그냥 결석이야.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친구가 벌써 결석이 꽤 많았어. 그리고 잦은 질병 때문에 많이 아프고. 근데 학교는 졸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이라는 하얀 거짓말의 명목으로 여러 가지 핑곗거리를 만들어댑니다. 대학교는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는 쿠사리를 먹겠지만 난 잘 모르겠다. 학교 때는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친구들끼리 서로 좀 편의를 봐주고 여러 가지 이제 핑곗거리를 만들어서 그 친구를 보호를 해줘요. 우리끼리.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나쁜 짓들 그런 거 말고 그 친구가 학교를 졸업하는 데 있어서 도와주기 위한 일종의 결석 처리에 대한 도움이야. 근데 자, 그게 하필 이 친구한테 걸린 거야. 안모 씨한테. 걸렸어. 야, 그러면요 난리 나는 거예요. 바로 이제 진실을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거짓을 말하면 아니 되는데 거짓말을 하였다. 저것은 거짓입니다. 이제 고자질이 바로 들어가더라고요. 고자질이 들어가면 이제 다 곤란해지는 거야. 그걸 커버를 해준 친구들과 그 당사자들은 다 곤란해. 너무 곤란한 상황에 처하더라고. 근데 이런 것만이 아니라 어떠한 이제 학교 안에 있을 때 문제들이 때로는 많아요. 이제 대학교와 틀리게 대학원 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재되어 있어. 인간관계에 대한 문제, 교단 목사님들과에 대한 문제, 그리고 뭐 교수가 들어오고 나가고에 대한 문제, 교수들의 신학적 어떠한 그 우리들에 대한 견해에 대한 문제, 수많은 견해들에 대한 차이와 문제들이 있어. 근데 그것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옳은 말을 많이 해. 어떻게? 어디를 대입해서? 성경의 말씀을 대입해서. 성경에 일렀으되 이렇게 말을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때로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기억에 남는 게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몇 번 소개한 적이 있죠. 권여세 목사님이 그 대학원에서 좀 운동 아닌 운동을 했어요. 학교를 지키려고. 그래서 뭐 대순진리회가 우리 학교를 먹으려고 했었어요. 대순진리회가 뭐냐? 이제 길 가다가 여러분들 잘 잡혀요? 우리 지은이 같은 애들이 잘 잡혀요. 수른이 같은 애들은 잘 안 잡혀.
지나가는데 좀 세 보이는 애들한테는 안 다가와. 근데 되게 선한 친구들한테 잘 다가와. 재훈이는 잘 잡히나? 안 잡히죠. 좀 그런 게 있어. 좀 덩치 있고 좀 뭔가 세 보이고 눈빛 날카로운 사람들한테는 안 와. 근데 이렇게 순둥순둥해 보이는 사람한테 잘 와. 그래서 지하철이 어디예요로 시작해서 얼굴이 선해 보이시네요로 시작해서 그래서 나한테 뭐 커피 사준 적도 있고 실제로 커피도 얻어먹은 적도 있어. 너무 궁금해서 이 사람들이 뭘 하려나. 근데 안양역에 가면은 특히 많아요. 내가 안양대학교 나왔잖아요. 근데 안양신대원 나왔는데 특히 많아요. 근데 그게 이제 대순진리회더라고. 난 몰랐어. 근데 대순진리회가 우리 대학원에 먹으려고 이제 이 사진들을 교체를 하는 게 발각이 돼서 한번 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3학년 내내 운동을 하다 졸업을 했어, 제가. 근데 그때 한번 대학원 안에 있는 원우들, 지금은 다 목사님들이고 뭐 강도사님들이야. 근데 원우들 사이에도 편이 갈려요. 권여세 목사님한테 편에 쓰는 사람이 있고, 자기네들은 이제 수업하고 정상화를 원합니다. 학교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고 우리는 이 운동과 상관없이 교수님들은 우리가 학비를 냈으니까 수업을 진행해 주세요. 이런 또 파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니었어. 한 절반은 나와 함께 학교를 지키자. 한 절반은 그냥 정상화 수업. 나는 뭐 학교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다. 그냥 돈 내고 신학만 하러 왔다.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 실제로 되게 많더라고. 절반을. 근데 그 가운데서 저를 잘못 세웠다는 거예요. 저를 뽑아주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쪽에 가 있는 거야. 그래서 탄핵을 하지. 그래서 탄핵 소추당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기회의가 열려요. 그래서 정기총회죠. 정기총회를 열어서 투표를 하자.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투표 전에 최후의 발언 이런 걸 했어요. 웃기죠? 대학원생들이 되게 재밌어요. 나름 법들 공부하고 총회에 대해서 좀 안다고 최후의 발언을 하래. 근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냥 결과에 승복하고 솔직히 그 마음도 있었어. 아, 여기서 좀 내려놓고 싶다. 더 이상 나 좀 괴롭히지 좀 마라. 내가 이거 안 해도 그만, 해도 그만. 이런 생각이 좀 있었어요. 왜? 아니, 사람들이 따라주질 않으니까. 내가 욕먹으면서까지 그러고 싶지는 않았거든. 근데 그 안모 씨가 또 선지자야. 또 마이크를 달래. 마지막 최후의 발언에 한마디를 하더라고. 성경에 일렀으되 앞에 세우신 지도자는 그가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셨기 때문에 죽이지 아니하였다. 이러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러니까 나한테 대입하긴 좀 이상한데 그 말씀을 또 해주더라고. 그래서 또 그 말씀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였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탄핵이 안 됐겠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탄핵이 안 되고 잘 운동하다가 학교 지키고 나왔어요, 저는. 근데 이제 참 기억에 남는 친구예요. 여러분, 선지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때가 악하든 악하지 않든, 그리고 사람들이 내 편이든 내 편이 아니든 어떤 걸 말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거. 때로는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 하나님 근데 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 세상에 속하여진 것 같은 느낌의 그 사람들이 있어. 근데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요, 여기 일렀을 때 뭐라고 해요? 그들이 나를 미워하는 거야. 이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진리입니다. 제가 그 금요일 날도 홍천에 이제 여러분 수련회 할 곳을 답사를 했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 사람들이 없어. 그래서 뭐지? 전도 나갔나? 그래서 전화를 해봤더니 전도로 나가 있대. 그래서 율전 중에 나가 계시길래 또 갔어요. 같이 전도하려고. 율전 중에 그래서 서영이도 만나고 그랬죠? 그렇죠? 너도 만났잖아. 안 만났어? 난 널 봤는데. 알았어. 쉿. 근데 율전 중에 가서 이제 좀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가 친구들한테 이제 몇 주 나갔다고 애들이 이제 좀 알아보고 그냥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한 친구가 이제 교회 좀 와라 했더니 뭐 좀 고민 좀 해보겠대. 교회 고민 좀 해보겠대. 근데 또 옆에 있는 한 친구는 성당을 다니는 친구야. 그래서 그 친구 또 나름 열심히 다니더라고. 또 삼촌이 신부님이래. 근데 나는 이제 뭐 천주교에 대해서 뭐 좋게는 생각 안 하는데 그래 열심히 다녀라. 뭐 개뇨 안 하고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열심히 다녀라. 근데 그 옆에 있는 친구는 불신자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근데 얘는 전도해야 되지 않겠냐?
가까운 교회는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야, 너는 뭐 예수님 믿는다고 하네. 걔는 성당 다니는데도 예수님 제대로 믿겠대. 믿는데. 자기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대. 그래서 내가 오케이. 넌 됐지, 오케이. 근데 옆에 있는 친구는 너는 열심히 다니는데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어떡할 거야? 이랬더니 모르겠대. 그럼 옆에 있는 친구는 지옥 가. 바로 말해줬어요. 옆에 있는 친구는 지옥 갈 거야. 여러분, 때로는요, 아파요.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근데요, 말해야 되는 사람도 알아요, 사실. 이런 얘기를 하면 좀 껄끄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또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님 안 믿으면 다 지옥 가요. 정확히 알려드릴게요. 성경엔 그렇게 써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일러스되야. 말씀엔 그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가족 중에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있습니까? 다 지옥 가요. 기억해야 돼. 예수님이 와서 전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에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너희가 회개하라. 너희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아니, 다 틀렸다. 너희들이 열심히 말씀 이거 지킨다고 너희들이 지금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계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700여 가지 장르의 전통들이 있었어요. 그 열심히 지킨다고 너네들이 구원받는다? No. 절대 never. 너희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다 어디 간다? 지옥 간다. 누구를 믿음으로? 나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만이 여러분 구원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누차 얘기했어요. 근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수많은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너만 옳으냐? 왜 너는 그렇게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하냐? 야, 나도 나름대로 하나님 믿어. 아니, never.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이 말하는 이 진리는요, 여러분 핵심 중에 핵심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요, 우리 신앙에서의 어마어마한 차이를 불러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지자이시니 예수님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다시 한 번 더 고민해봐야 돼.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닌다. 근데 내 마음에 정말로 예수님 믿는 그 믿음이 있는지 여러분 점검해봐야 돼.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도 몇 번의 문자를 받았어요. 뭐 두통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오겠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허락해주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아프다고 예배 빠지겠다고 연락을 하지 마요. 그래, 몸은 좀 괜찮니? 그래도 교회 나와라. 이게 내 본심이야. 아파도 어디 와서 아파라? 예배 와서 아파라. 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글쎄요, 그 진짜 거동을 못하겠다. 그러면 힘들겠죠. 네, 좀 두통이 있다. 그래도 예배를 지키는 것.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왜?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요즘 코로나 시국에 이 가치들이 무너지고 있는 걸 봐요. 여러분, 통계만 봐도 알아. 여러분, 지금 여기 청소년에서는 뭐 그렇게 들쑥날쑥이 많지는 않지만 작년으로 가면은 들쑥날쑥이 되게 심해요. 근데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뭐 가족여행 때문에 예배를 빠지는 것. 나 이해가 안 돼. 일단 전혀 이해가 안 돼. 여기 있는 친구들도 이해 안 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는데 여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이야. 근데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제가 보게 돼요. 근데 저의 머릿속에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한 청년이 뭐 과제를 위해서 예배를 빠지겠대. 난 이해가 안 돼. 이해가 안 돼. 성경에 어디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했는데 주일을요, 이들은요, 초대교회는요 생명을 바쳐서 지켰어요. 예수님의 날을 기념하여 그들이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 어떻게 했느냐? 정말로 생명을 나눠서 모여서 그 떡을 떼고 잔을 나눴어요. 그게 그들의 예배였고 그들의 모임이었어요. 그들이 모이지 말라고 했는데도 모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이걸 엄하게 들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은요, 그냥 내가 선택해도 되고 선택 안 해도 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되게 때로는 아픔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요. 왜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하지? 아니요. 이게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이거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변두리가 아니라 여러분, 남에게 상처 주지 마라. 여러분, 이거와 배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 누구의 몫이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15절 다시 읽어볼게요. 17장 15절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그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했어요. 악에 빠지지를 않기 원했어요. 여러분 때로는 저도 고민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들한테도 그렇고 어른들한테도 그렇고 아이들에게도 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그래도 옳은 말을 해줍니다. 때로는 그 사람의 감정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지금 상황을 생각하면요. 그 말 해주면 때로는 비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어. 이 말은 성경의 근거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될 길을 일러주는 거예요. 근데요. 이걸 해줄까 말까 고민할 때가 있어요. 저도 인간인지라. 왜? 말하면 인간관계가 깨질 것 같고 또한 나를 멀리할 것 같고 나를 싫어할 것 같으니까. 근데요. 앞에 있는 사람은 말해줘야 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가다 보면 결국 구렁텅이에 빠질 걸 알기 때문에. 결국 죄악으로, 결국 문제 앞으로 갈 걸 알기 때문에. 더 잘못될 걸 알기 때문에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제가 학생 때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상담하는 것을, 거실에서 상담하는 거를 제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걸 듣는데 언제 한 번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오모 씨 이제 선생님이 있어. 유치원 때 체육 선생님이야. 그리고 나중에도 뭐 이제 학교 체육 선생님으로도 하고 나중에 이제 나와서 이제 관장님으로 이제 계셨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시던 한 청년이었어요. 선생님이죠, 저한테는.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하시겠다고 여자를 데리고 온 거야. 근데 결혼하시겠다 데려왔는데 다 잘 맞아. 너무 예쁘고 내가 봐도 예뻐. 어떻게 저렇게 이쁘신 분을 데리고 왔을까? 저희 이상형 느낌인 거죠. 생머리에 얼굴 조그만하고 원피스 잘 어울리고. 근데 그렇게 이쁘신 분, 그리고 피아노도 잘 치고, 그리고 또 굉장히 성격도 좋으시고, 음식 코드나 뭐 성격 코드나 다 맞는데 너무 좋대. 이 사람이랑 결혼하겠대. 근데 한 가지 결점이 있어. 신앙이 없어. 근데 내가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쌤이 그러는 거야, 목사님한테. 내가 이 지금 아내 될 이제 여자친구와 얘기를 했는데 신앙을 가지겠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잘 지도를 해주셔서 세례교육도 학습 그때 문답하고, 그리고 세례교육하면 1년 동안 이제 세례를 위해서 과정을 밟아요. 공부를 해야 돼. 1년 동안 그 이제 커리에 들어와서 그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나서 1년 뒤에 결혼을 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그러고 나서 그때는 이제 당사자가 같이 와 있으니까 말 못하고 이제 오케이 하고 보냈어. 그리고 나서 따로 어차피 우리 교인이니까 따로 이제 주일날 얘기를 하시는 거 또 듣게 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거야. 다 맞는데 신앙이 안 맞으면 다 틀린 거다. 다시 한 번 더 이 결혼에 대해서 고민해봐라. 그러시더라고. 왜 저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될까? 난 잘 몰랐어요. 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얘기해 줄게요. 결국 이제 세례받고 결혼까지 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소천하셨어요. 나중에 정신병에 걸려가지고 자해를 해요, 자해를. 근데 애도 낳았어요. 근데 애를 둘이나 낳았는데 둘 다 자폐요. 그리고 애 둘만 남겨놓고 소천하셨어요. 그리고 아이 둘만 지금 열심히 키우면서 지금은 잠깐 한 5, 6년 떠났다가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후기야. 나중에 아버지가 얘기를 또 해주셔. 내가 그때 너를 더 뜯어 말렸어야 됐는데. 네, 지금은 좀 병들었거든. 아파. 당뇨도 있지. 몸도 막 삐쩍 말랐지. 그렇게 운동선수였고 잘하는 사람이. 더 너를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더 독서를 해서라도 널 눌러 앉히고 결혼을 안 시켰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지. 선생님은. 그래도 나는 인생에 후회가 없다. 내 사랑하는 아들 둘이 있으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얘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걸 보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여러분 근데 때로는요. 말씀이요. 아플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다라는 것이 때로는 그 사람에게 때로는 굉장히 아플 수가 있어요. 근데요. 진리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선지자이신 이 예수님이 전하였던 말씀은요. 세대 가운데 세대를 역행하는 말씀이었어. 때로는
때로는 사람들의 미움을 살 수 있는 말씀들이었어요. 어쩌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는 이 세상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낸다는 것, 예수님 믿으세요, 이 복음 한마디 한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에게 핍박받기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은 싫어해. 사람들은 옳은 소리를 싫어해. 편한 걸 좋아하고요. 이 시대에 녹아 들어가는 걸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내고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해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이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선지자이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어쩌면 그 삶이 다 말씀이었고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말씀까지 다 전해주시면서 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기억할 것은 그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가져가야 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여러분 외우라고 하는 거고요. 읽으라고 하는 거야. 또 강조해. 이제 방학에 접어들어요. 이제 기말고사 다 어제도 저녁 늦게까지 교회에서 공부하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랬는데 지금은 안 보이네. 근데 여러분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성적도 거둬야 돼. 그렇지만 이제 방학이다. 그러면 이제 또다시 성경의 말씀으로도 씨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가 살아내려고 여러분들 몸부림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하는 삶. 내가 거룩하고 또한 주변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 그럼 우리 청소년부들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이 살아 숨쉬는 그런 우리 청소년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